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따르라인데요. 아까 예배전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있어서 저를 따르라처럼 보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양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약 2주 전에 이 설교의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할까? 옛꼬마을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과는 다르고 어른 작년 설교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본문 설정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했는데요. 그때 금요 예배 때 다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21절 22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할 말씀, 전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모건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대전에 올라오게 되면서 저희 외삼촌께서 저에게 주신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최고의 설교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자기가 들은 잊지 못하는 설교 12편을 뽑은 그 설교집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에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챕터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내용이 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다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내가 그 설교 내용을 들었었는데 하며 그 설교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당시 신학생이 된 저의 믿음 상태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요약해드리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시험하십니다. 자기의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서서 쓸쓸한 뒷모습으로 성경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거 보다 자세하게 성경에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이 청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나온 본문들을 합쳐가지고 뽑을 수 있는 프로필은 먼저 이 사람은 청년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침 내일이 바위 수련회고 오늘 저녁이 청년부 강단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였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젊은 사람은 부자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날처럼 어떤 젊은 사람들이 벤처 같은 기업을 운영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에 성공을 하거나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의 재물의 배경에
그의 가정이 부유했다, 그의 부모님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관리였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때 관리는 회당장의 관리가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젊은이가 그런 관리의 자리에 있기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 종교의 관리급인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독실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정직하고 부유해서 항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였으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종교적 문화에서 보았을 때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높은 직급에 있던 이 청년이 무릎을 꿇어 앉아 물을 정도로 겸손함까지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냐?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찾기 원한다면 자신이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가 진정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신 속에 자신 안에 영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영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영생이 필요하냐? 영생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죽음 후에 그들의 생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원치 않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없음을 깨달았고 영생이 꼭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복음서에서 전도 가능성이 높은 청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선한 행위는 필요 없어.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라고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제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는 부자이고 또한 직급이 높은 사람이며 이제 젊어서 팔팔한 좋은 제자, 좋은 일꾼 한 명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그러한 결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아 세우며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전도했다가는 1년에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영생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가로막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이 청년의 스스로의 올바르지 못한 개념과 올바르지 못했던 그 청년의 신학을 주님께서 짚어주시길 원하셨고 돌이켜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름의 오류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아니면 메시아라고 바라보았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청년은 그저 도덕적 선생, 선한 선생이다라고만 보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소는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청년은 주소를 굉장히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두 번째 오류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전통으로서 자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적 열심을 가져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고 영생을 허락하는 것이다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아주 타당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청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당신은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어떠한 학습된 멘트처럼 어떠한 계속 반복된 전도법처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우리의 답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지키기 쉬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앞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어기신 분 안 계시지요? 간음하지 말라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노력하면은 어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때 이 율법을 더 지키기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고 어떠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가 없도록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율법을 어겼는데 그 한 율법을 어기면 그 자는 모든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와 똑같은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소수와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인간, 너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그 청년의 속에 넣어주고 심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청년은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라고 대답하며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고 자신이 못 지킨 다른 계명, 자신이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어떠한 영생으로 이끄는 특수한 계명을 달라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추셨어요. 자기 스스로 볼 땐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사람 눈에도 부족함 없고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땐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청년이 인정하게 되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학생부의 수련회 청년부 스텝으로 갔을 때 일입니다. 첫째 날에 뜨겁게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에 다 골아 떨어진 후 다음날 아침 큐티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릴 다짐과 어떠한 결심들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였더니 이제 다 돌아가면서 말하던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선교사님 아들이 어떠한 다짐을 했는데 제가 그 다짐을 듣고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흠칫했다가 아 하고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 친구의 다짐은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 친구가 삐뚤어졌구나. 어젯밤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 회개 기도를 그렇게 시켰더니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오늘부터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그러한 다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믿음과 결심에 박수를 쳐주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 20살 됐을 것 같은데 과연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마 열심히 회개하며 살고 있겠죠. 우리 안에 복음이 확인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죄성이 깨달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하여 위배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철저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게끔 일하시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19장 20절 마지막에는 젊은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합니다. 그의 대답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시험을 한 가지 던지시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10장 21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져서 자신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이 내가 한 시험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길 바라시면서 시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였기에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시며 네가 이 시험 가운데 통과하여 영생 얻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말을 했겠지요.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이 왜 구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던지셨을까요? 바로 그 청년의 소유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영생을 막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 초반에 더 풀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새벽의 여신 오로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이야기인데요. 이 오로라가 인간인 티토누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자신과는 다르게 인간인 이 티토누스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게 되겠지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오로라가 제우스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이 티토누스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청을 들어주었고 티토누스는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빠졌죠. 오로라가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영원히 살게만 해달라고 했더니 이 티토누스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며 늙어가는데 죽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아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어쩌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더욱더 자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인 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진정 찾고자 했던 영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의 많은 재물과 소유는 예수님께서 팔고 나눠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몇몇 분은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냥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보다 최고로 사랑해요, 제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라고 고백은 하지만 고백만 하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삶에서 고백만 하지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고백만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두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모르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두고 시험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들 이삭이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시험하며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들의 그물과 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뒷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소망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로 인해 영생이 줄 것만 같은 그런 평안과 안식과 쉼을 그 재물로부터 얻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재물이 많으면 일할 필요도 없고, 재물이 많으면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쉽게 해결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진정 찾고자 내 안에 없었던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나의 그 모든 소유였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음을 깨닫고 내 안에 영생이 없음을 깨닫고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저 주일에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만 나온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내 안에 영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청년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앞에 우리의 다른 염려와 우리의 다른 문제들은 다 제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근데 제 이야기가 꽤 길어요. 오늘 제 간증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신학을 결정했던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앞으로의 비전을 두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의 큰 동문시장에 잘 나가는 횟집 아들이었고 제주도 학생부에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장로님의 손자였고 총애를 받는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했어야 할 것 같나요? 네, 신학을 했어야 할 것 같다고 모두가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체육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정하고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어떠한 한 장면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한 연합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을 비추시면서 그때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저에게 다시금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북한을 위해 갈 사람이 2명이 있다 라는 기도였어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과연 예언을 하셔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지도 않았었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에 남지도 않았던 의미 있지 않던 수련회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음성이 저에게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도가 마치고 계속 마음속에 남는 마음은 그 2명 중 1명이 너야. 그 2명 중 1명이 너야. 계속 그 음성이 귀에서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을 향해 선교하기 위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북한에 대해 알아보고 막 북한말을 공부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기도와 그 모든 환상과 예언을 거짓으로 판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고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만 제발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쳐다보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면 안 됐습니다. 이 기도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비전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아무리 도망쳤었던 저의 모습이어도 저는 그때 여전히 회장이었고 여전히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고백 가사 중에 오직 주의 사랑의 멸하는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못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지?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 괴리감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회장 내려놓겠습니다. 찬양 인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 외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도망쳐서 그 비전에서 피해서 저는 제 꿈을 위해 고3 겨울방학 때 체육학원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 학원은 등록하면 이제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 운동을 매주 나가야 되고요. 합숙 훈련 같은 것도 받아야 하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겨울방학 2월 때쯤에 등록해서 8월 때까지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던 제가 그 학원이 일주일에 3번씩 다닌다고 쳤으면 그 3번 끝나고 집에 가는 모든 길에 헛구역질과 구토를 했어요. 운동을 하러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싫어지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 때 합숙 훈련이라는 것이 잡혔습니다. 이게 2주 동안 같이 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어딘가를 잡아서 운동을 하는데 새벽에 운동하고요. 아침 먹고 아침 운동하고요.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점심 오후 운동하고요. 저녁 먹고 저녁 운동하고 야간 운동하고 자고 다시 새벽 운동 이거를 2주 동안 하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하필 아니죠. 다행히도 그때 여름 수련회 일정이 겹쳐서 잡힌 거예요. 네.
저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이 합숙 일정을 갈지 여름 수련회를 갈지. 그러던 중 저는 이 학원을 끊고 여름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던 중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요. 비록 그 결심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음성들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에 북한 선교사가 딱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두 분의 설교 가운데 또 많은 두려움이 들게끔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분들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막 똥 먹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포기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진짜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기도와 결심이 어떠했냐, 하나님 저 그냥 북한 선교는 가는데 북한에 가서 그냥 총살당하게 해주세요. 만약 가서 잡히면 고문 같은 거 안 당하고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죽게. 그래서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 저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이 떳떳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그 삶이 흐려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북한 선교의 삶이 흐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양교회에 보내셔서 옛고마을 전도사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사역이 부르신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 너무 좋고 안정적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제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믿음이 후퇴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자의 수준의 믿음에서 하나님 베드로같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라는, 북한에서 총살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믿음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고 있는 그 주변 무리들의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솔직히 저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제가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너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연 제가 그 질문에 떳떳하게 예 주님 다 버려두고 진짜 버려두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읽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근심하고 주저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과 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새 생명 허락하시 다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바이성전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께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다른 어떤 문제도 제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일 있을 수련회 가운데에 여러분 바해 청년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바해 청년부가 되기를,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